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채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기적입니다. 앞서서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셨던 기적이 있죠. 이 두 사건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본문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적은 공통점이 있는데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신분, 주님의 신성을 알게 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고 믿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했고 또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내 믿음은 과연 괜찮은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나?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전부 맡기고 있나? 이런 점을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주님과 제자들이 신속하게 무리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때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장면이 있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마치 교통순경이 교통을 정리하시듯이 무리들은 떠나보내시고 제자들은 따로 보내시고 주님께서는 또 다른 곳으로 가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흩어지게 만드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45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라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소에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은 또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무리들과 서둘러 작별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모세를 연상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선지자라는 신명기의 예언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양식을 만들어 주시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물론 그 앞에 많은 기적들도 행하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잘못된 메시아예요. 오해를 했죠.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왕국을 예루살렘에 다시 세우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고 세계 중심을 예루살렘에 두는 그런 세계국가 건설을 메시아 왕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군중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를 이제는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좋았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그렇게 나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도 사실 흥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몇 년간 따라다녔는데 이제 비로소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인정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흥분이 됐겠죠. 이제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왕의 측근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재촉하셨다는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길 가다가 한눈 파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한눈을 팔죠? 길 가다가 길에서 돈을 줍든지 신나는 구경거리가 생기든지 반가운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유 때문에 길에서 잠시 한눈을 팔다 보면 내가 가는 목적지를 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디로 가다가 멈춘 거지? 그러니까 가던 목표를 상실할 수 있단 말이죠.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흥분해서 사도라고 하는 자기들이 행했던 사역을 잊은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기들이 해야 될 본분을 잠시 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분명한 지상생애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향한 목표를 잠시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수시로 잊어먹어요. 자기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행성지가 무리들하고 제자들하고도 또 달라요. 주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 46절에 보시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무리들은 흩어지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고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무리를 떠나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는 것이 대조가 되어 있죠.
우리를 떠나셨지만 주님이 만나려고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와의 대화죠. 천만인이 원할지라도 아버지와의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호불호에 좌우되지 않아요. 그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삶의 길입니다. 주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 이때가 기도할 때인가?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생각지 않은 때 항상 무리를 떠나시고 외딴 곳에 가셔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와의 대화죠. 교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무리가 몰려들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직전에 기도하셨어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 또 기도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치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린 기도하면 떠오르는 것이 뭔가 결핍됐을 때,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방향이 다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확인하고자 할 때 또한 아버지와의 교감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주석가는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기도는 주님의 호흡이었다. 이기적이지 않은 이타적 기도였고, 용서의 기도였고, 열성적인 기도였고, 순종적인 기도였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교감하고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주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했죠. 무엇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아버지와의 만남을 위한 그런 기도예요. 때로는 바쁜 사역으로 지칠 때 기도의 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삶에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신선한 호흡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나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영력을 회복하고 믿음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 앞에 확실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무리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제자들도 떠나보내시고 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면은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힘들었던 일과가 끝나고 해질 무렵에 지친 몸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47절 하반절에 보시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저물매 바다 가운데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이 세상이 바다라면 그 가운데서 역풍에 대하면서 힘겹게 노젓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백길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건너갈 수 있는 그 길이 대략 한 10km 정도 돼요. 그런데 해질녘부터 오늘 말씀 보면은 밤 사경, 거의 9시간 동안을 노를 저었습니다. 근데 9시간 동안 노를 저어서 불과 한 5km 정도 갔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간 거리를 25에서 30 스타디아라고 기록을 했는데, 한 스타디아가 18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km를 9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대략 500m를 간 거예요. 정말 헤맸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 속에서 방향도 못 찾고 노는 이리저리 졌는데 계속 풍랑 속에 휘말려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제자들은 이렇게 자주 풍랑을 만났을까?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주님과 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도 풍랑이 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세상은 풍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풍랑이 있죠. 안 믿는 사람들만 풍랑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도 자주 풍랑을 당합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힘들죠. 같은 시간 주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르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 속에서 노를 저으면서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이 부딪힌 위기를 모르고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옛날 신자들도 똑같이 같은 말을 했어요.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병들거나 큰 손해를 보거나 문제에 부딪히면 서운해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을 하나님 안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걸 모르고 계시나요? 그런 생각을 해요.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를 하나님이 영원히 잊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숨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시편을 보다 보면 옛날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려움 당하다 보면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버려둘 수 있으십니까? 이런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이고 하나님 백성을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셨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젖 먹는 자식, 자기 태에서 난 아들로 비유를 하셨어요.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 기억이 완벽하지만 혹시나 잊을까 봐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겨놨다. 사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자들은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계속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밤 4경쯤에, 48절 하반절에 보시면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마 여기 로마인들의 시간 구분법을 따라서 시간을 나눴을 겁니다. 로마인들은 밤 시간, 그러니까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이라고 한다면 밤 12시간을 넷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한 경이 3시간 간격이죠. 그러니까 4경이라고 하면 시간이 대략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 사이가 됩니다. 잠이 쏟아지는 시간이죠. 밤새 기도하시고 피곤하셨을 텐데 주님은 그 고단한 시간에 제자들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주님이 다가오시는 걸 몰랐어요. 2가지 오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주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캄캄한 밤에 바다 위로 누가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틀림없는 물귀신이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풍랑이 부는데 귀신까지 나타났네. 두 번째 오해는 주님이 제자들 곁을 지나쳐 가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실제로 제자들보다 먼저 목적지로 가시려고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주님이 제자들에게로 다가왔는데 제자들이 느끼기를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짐짓 지나가시는 것처럼 보이시면서 제자들을 떠보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해석이니까 어떤 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주님을 몰라본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저 놀래 자빠지기만 했습니다. 49절 5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놀래는데 어느 정도 놀랬냐면 경기를 할 정도로 놀란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측은해 보였을까요? 앞서서 주님께서는 무리들을 뭐라고 하셨죠? 목자 없는 양들 같다, 그렇게 비유하셨거든요. 목자 없는 양들. 근데 제자들은 목자 없는 양이 아니에요. 영원한 목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생명의 목자를 모시고 있어요. 구원의 목자를 모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힘든 일이 생기면 죽겠다고 야단이에요. 주님은 내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전혀 예기치 않은 시간에 내게 다가오십니다. 칠흑 같은 밤중에 모든 사람이 골아떨어진 시간일지라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멀리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시간에 다가오십니다. 믿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제자들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이죠.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이 문장을 자세히 보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중요한 세 단어가 나타나요. 안심하라. 헬라어로 보면은 사르세이테라는 말인데, 영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take courage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take courage. 용기를 가져.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용기를 좀 가져. 주님의 매우 강한 명령이죠. 한 사람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놀래 자빠지기만 하고 있으니 너희는 제발 용기 좀 가져봐. 그러면서 나다. 근데 헬라어 성경에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고라는 건 나예요. I. 에임이라는 건 비동사입니다. I am. 나야. 주님의 2인칭 표현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요 강조적인 표현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기 에고 에이미 I am. 내가 이런 자야.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주님의 강조형 표현입니다. 헬라어 동사에는 인칭 성수격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대명사를 굳이 사용한 것은 에고라고 한 것은 강조형이에요. 나야 나? 나야 나를 모르겠어. 구약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그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그때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 동사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우리가 야훼라고도 읽죠. 여호와라는 그 히브리 단어로는 알파벳 4글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명칭의 출처는 존재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히브리어 비동사 하야라는 동사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 나는 존재자야.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이고 존재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보냈다. 그 뜻이에요. 사실은 내가 너를 보낸 거야. 존재자가 너를 보낸 거야.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셔요. 나야 나.
그러면서 요구하십니다. 두려워 마라.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다가오고 계시는데 걱정할 게 없겠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도 강조적입니다. 포베이스테, 이 포브라는 말 있죠. 포비아라는 말 영어로 표현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공포라고 해석을 하죠. 무슨 공포증 할 때 포비아라는 말을 쓰는데, 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이 don't 아니면 not이라고 하는 부정 명령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것도 역시 2인칭 복수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배에 오르셨어요. 51절 상반절에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근데 이번에는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런 명령을 안 하셨어요. 그냥 바다를 밟고 오셔서 배로 올라서시니까 잔잔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고 자연 법칙을 초월하신 분이시죠. 이러한 주님을 나타내신 장면이 바로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저 항상 놀래기만 해요. 경기를 하듯이 놀래기만 해요. 풍랑에 놀래고, 유령인가 놀래고, 풍랑이 잔잔해서 놀래고, 배불리 먹고 놀래고, 병 고치고 놀래고, 귀신이 쫓겨나서 놀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놀래고, 그냥 밤낮 놀래기만 해요. 여러분, 믿으세요. 놀래 자빠지기만 하지 마시고. 자, 이 사건에 대한 결론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52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영적 어두움에 대해서 마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잠시만 생각해 봤더라면,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그들이 잠시만 떠올렸더라면, 예수님은 범상치 않으신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조금이라도 알아챘을 겁니다. 만일 제자들이 주님의 존재가 누구인지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풍랑이 일어났다고 놀라지 않았을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인생길이 평안하고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마가복음 전체의 문맥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면서 제자들이 과연 제대로 믿는지를 계속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못 믿고 있어요. 안타깝죠. 아니, 왜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을까? 예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놀래기만 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그만 놀래시고
믿는 단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암과 믿음의 문제예요. 알고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제자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사실을 파악하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실체 파악을 못하고 있죠. 주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히브리 말로 안다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기노스코라는 말로도 번역합니다. 이 안다는 야다라는 단어는 때로는 부부관계를 표시하기도 해요. 부부관계, 성관계를 표현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 야다라는 말의 본의가 뭐냐면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되듯이 아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맡기는 거거든요. 나를 당신에게 맡겨요. 이게 결혼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안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이제는 맡깁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그렇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셨습니까? 이제 걱정할 거 없네요. 그죠? 예, 100% 맡기시기 바랍니다. 뭐 걱정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일도 없어요. 맡기는 게 상책이죠.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100%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단계로 나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